하나님,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의 교회를 향한, 또 예랑교회를 향한, 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딱 생각나는 것 예? 지혜. 또 지혜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죠? 솔로몬 제가라고 혹시 아세요? 한국에 솔로몬 제가 체인 대단히 큰 제가쯤인데 지혜가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예? 성전이 생각나고 또 다윗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니까 생각이 나겠지. 또 솔로몬 뭐가 생각나죠? 솔로몬 하게 되면은 통상 딱 생각이 나는 것이 지금 말했듯이 이제 지혜,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훌륭한 생각이고 딱 생각이 나는 것이, 또 다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여자,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생각이 나죠. 솔로몬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 가장 좋아하고 막 열광해야 될 사람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죠. 제일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야말로 뭐 공부 잘하고 명문대 출신처럼,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뭐 아껴 쓰거나 남한테 주는 것도 뭐 아니고 막 그냥 온 집을 명품으로 그냥 가득 채워서 최고의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가면 막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명품, 시계도 명품, 가방도 명품, 막 집에 들어가면 명품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사람이 성경에 읽어보면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삶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많은 것이, 풍부한 것은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대단히 혹독하게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을 비난하고 있죠. 첫 번째 비난은 여자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은 다윗의 아내가 8명이었습니다. 다윗이 8명의 아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10명의 첩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다윗의 8번째 아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물론 간음의 결과로 바세바가 아기를 뵙고 아기를 놓게 되는데 그 아기는 곧 죽게 되죠. 다시금 두 번째로 아기를 뵈게 되는데 바로 바세바가 놓은 아이가 솔로몬이 됩니다. 성경의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대단히 아끼게 됩니다. 실제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 역할을 해서 얘가 너의 후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솔로몬 위에 형들이 많은데 나이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죠. 그런 형들을 다 제껴놓고 맨 막내인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자가 몇 명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아내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였습니다. 대단히 뭐 파워풀한 거죠. 세계 최고 강국이었던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여자보다는 대단히 외국 여자를 좋아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공주들, 그리고 또 도시국가들이니까 도시국가의 그 왕들이 다 임명되어 있으니까 그 왕들의 공주들과 결혼하고, 때로는 좋아서 결혼하고 또 때로는 정략적 결혼이라고 정치적 목적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성경 기록에 보면 700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와이프 이름을 다 외울 것인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다 외웠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1번 와이프, 2번 와이프 쭉 해갖고 나중에 700번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첩이 몇 명인가? 와이프가 700명이면 첩이 없을 것 같은데 첩이 300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명의 여인과 더불어서 왕궁에서 생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뭐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아가스의 솔로몬과 아비삭의 대화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 기록을 참조를 한다면은 결국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아비삭이었는데 아비삭은 솔로몬을 버리고 솔로몬의 돈과 명예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의 목자에게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사실상은 실제 누구를 정말로 사랑이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 대단히 주요한 솔로몬의 삶의 한 여인이 시바의 여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죠. 그 당시에 고대 이디오피아가 대단히 강대한 나라였고 거의 제국 수준의 나라고 상당한 부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단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 그 이후에 그 누구도 이 여왕처럼 많은 향품을 선물로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금과 은과 향품을 다 주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솔로몬이 그 여왕이 요구한 것을 들어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솔로몬은 무엇을 들어줬을까? 이디오피아 전통에서는 솔로몬의 아기를 갖기를 원했고 솔로몬은 그 시바 여인과 동침하고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시바 여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기를 놓고 그 아기를 솔로몬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기가 솔로몬 왕궁에서 솔로몬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상당히 장성했을 때 자기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제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보물들을 다 보내서 그 아들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왕권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에티오피아 왕족 그 혈통들은 자기가 솔로몬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대단히 최근에 그 왕통이 끊겼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솔로몬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다가 대단히 사실 최근에 그 왕통이 끊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가. 물론 지혜를 가지고 많은 부를 모았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주위 나라들과 관계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주위 수십 많은 나라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곡물이 오게 되는데 금과 은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과 관계를 잘해서 수십 많은 좋은 목재들, 백향목 목재들, 잣나무 목재들, 귀한 목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 천하에서 보물들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탁월한 것이 무역을 대단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건축해서 여러 가지 배를 건축해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많은 아프리카의 금들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금이 많았는가? 모든 게 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안의 내실과 외실, 성소와 지성소가 다 금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궁에는 의자도 금이고 마시는 그릇도, 마시는 찻잔도 먹는 그릇도 전부 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사람들이 은을 보기를 돌같이 여겼다. 은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흔히 한국 사람이 말하는 속된 말로 금으로 떡칠을 한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최고의 명품 속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을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솔로몬처럼 많은 남자를 가지십시오. 설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를 축적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젊은 시절 한때 누렸던 것이고 다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물론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주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브온에 있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브온에 하나님의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명한 일천번제라고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꿈에 이야기를 합니다. 꿈속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나이가 어리고 또 주의 백성은 많으니까 저희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생각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신 주의로 주신 생각으로 주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재판해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대단히 훌륭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습니다. 야, 역시 솔로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이 세상 누구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럼 위즈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위즈덤, 소피아를 주게 되는 겁니다. 헬라 말로 소피아니까 소피아 위즈덤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위즈덤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많은 부도 주겠다. 사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솔로몬의 그런 명예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내가 그까지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때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솔로몬의 계보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데오 크리스찬리티의 대단한 전통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내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전통일 수도 있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혜를 강조하는 것, 교회에서 기독교가 너무 막 구원을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또 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요한 실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혜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퇴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전통 속에 탈무드나 여러 문수들을 통해서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제일 세상에서 소중한 것 하나를 골라라고 말하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될 때 부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로워서 잠언, 프로버브라고 하는 격언을 3,000개를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제보고 펜을 줘서 목사님이 50년을 살면서 인생에서 경험을 다 총괄해가지고 격언을 적으라 한다면 제가 몇 개 정도를 적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읽고 감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격언,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몇 개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0개. 그 중에 하나가 과식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격언. 과식은 뇌의 적이다. 절대 과식하면 안 되고 소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정말 깨닫는 내용입니다. 과식하지 말라. 또 뒤에 다른 걸 적으려면 폭식하지 말라. 그렇게 또 적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적으려 한다면 야식 먹지 말라. 3개의 격언 정도는 제가 이 나이에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개를 적으려고 하면 뭐 알아야 적죠. 세상을 살펴보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야 적을 수 있는 것이 격언인데 3,000개의 격언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무나 똑똑해서 노래 가사도 적었습니다. 실제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상당히 잘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가사를 직접 시편을 많이 적었지만 가사를 적어서 또 노래 작곡하는 사람들을 여두둘이나 헤스몬이나 여러 음악자들한테 건네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직접 자기가 작사를 했는데 1,005개, 1,005개의 가사를 작사를 했다 스스로 했으니까 대단히 탁월한 어떤 예술적인 면에서도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에 있는 식물과 동물에 관해서 다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다시 말한다면 생물학 박사였다고 합니다. 원조 생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주위에 움직이는 동물들과 그런 식물들, 그에 대해서 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혜를 근거로 상당한 부가 축적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여자도 많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산도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도 갖췄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역시 성전 건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하지만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먼저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실제 솔로몬 성전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옳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요한 자재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곳간에 드릴 수없이 많은 금들을 다 모았습니다. 은들도 모았고 놋도 모았습니다.
그것은 주위의 나라 전쟁을 해서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나라로부터 탈취한 것들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에 드리려고 다 모아뒀고, 성전 짓고자 하는 아이디어도 솔로몬에게 전가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 수십만한 목재들과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 그리고 금, 은, 놋도 다윗이 다 마련을 하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물론 솔로몬 자기의 지혜로 수십만한 목재들과 또 금, 은들을 모으게 되죠. 또 놋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공은 다윗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때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너희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 손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가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나의 성전을 짓겠느냐. 그래서 전쟁하지 아니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는 그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단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신 곳은 민족과 더불어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자리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까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러고, 이 제1성전은 바벨론 군대에서 기원전 587년 멸망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과 벽에 솔로몬이 다 입히는 금들을 싹 뺏겨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비가 끝나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가지고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는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원전 516년에 완공되어지는 제2성전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제2성전은 로마 시대의 헤롯에 의해서 다시금 정축되고 확장되게 됩니다. 상당히 정축되고 확장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에게는 자기 모든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헤롯은 유태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마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과 재력과 노동력을 투자해서 성전을 확장시키죠. 그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성전만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 성전은 기원전 18년에서 20년 사이에 헤롯에 의해서 확장되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또다시 초토화되면서 완전히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오늘 그 제2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이슬람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이슬람교도 13억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유태인들이 자기의 첫 번째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며, 또 때로는 종교적 신념 속에 자기의 생명도 목숨도 초계같이 버리면서 온 세계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 모든 권은의 시작이 바로 솔로몬이 한 예루살렘의 언덕 위에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그곳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오늘까지 그것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왔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그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손을 얹고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유대인들이 믿는 바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이라 하더라도, 또 그들이 또 어떤 믿는 바 일곱 번째 하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있기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있기에는 부족한데 어떻게 이 땅에 내가 지은 비록 황금으로 완전히 덮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곳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라고 솔로몬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개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러면 성전의 중요성은 어디냐? 여기에 내가 지은 성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누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어쩌면 미래에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몰입되고 이 성전 때문에 일어날 수없이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미리 예시를 내서 그런 건지 자기가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기도의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며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 누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습니까? 오늘 성전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성전이다라 말하고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하는데 성전이라는 용어는 절대 사용돼서는 없는 내용이죠. 만약에 기독교회가 성전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온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동의해야 할 하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하에 제2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100명 한국에 몇천 명 사람들이 모여서 돈 들여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다라고 말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의 성전이 있어 왔고 우리 유대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본다면 기독교가 성전을 짓는다 했을 때 실제 모든 기독교의 동의하에 하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기독교 자체는 성전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싸워도 기독교인들은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경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곳은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훈은 성전은 교회, 기독교의 성전은 없으나 거룩한 장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아니지만 교회사를 읽어보면 참 훌륭한 성직자들,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타심에서 이기심 없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생명까지 대로 바치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장소 내지는 거룩한 물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이 있는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물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의미를 가지고자 할 때 그것은 상황 속에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전혀 유행가를 안 듣다가 좀 최근에 막 이렇게 유행가도 듣고 하면서 송창식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틀란타 갔을 때 송창식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내보다 10살 어린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 지금 그 나이에 송창식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송창식을 들으시면 도대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송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상당히 한국에서 유명했던 가수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하여튼 송창식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송창식과 윤형주라고 하는 이제 가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발표한 히트곡 중에 하얀 손수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얀 손수건?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여 뭐죠? 곱게 접어 함께 보내온 하얀 손수건. 내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던 그 하얀 손수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하얀 손수건을 편지로 받고 난 뒤에 그 눈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내 눈물이 그 손수건을 덮는다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남자가 사랑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죠. 아마 돈 벌러 뭐 서울에 가거나 떠났는데 여자가 홀로 너무 슬퍼서 언덕에 서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제 어릴 때 손수건이 다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손수건은 막 색깔도 들어가고 막 무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진짜 부잣집 애들이 들고 다니는 손수건이고 저희 엄마부터 누나부터 뭐 제가 코 흘리면 닦아주는 손수건, 모든 손수건은 그 면으로 만든 하얀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얀 손수건, 왜 하얀 손수건이 노래의 제목일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손수건이 다 하얀색이었습니다. 다른 색깔이 없는 거예요. 면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얀 손수건을 이제 흔드는데 너무 슬프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님이 떠나니까. 그래서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을 거잖아요. 그 손수건에 그 여인의 눈물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돈 벌고 온다고 님이 오지 않고 여자는 또 그곳에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된 건지 헤어지자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제 우리 헤어져야 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야. 참 눈물의 편지를 적고 그리고 같이 그 편지 속에 보내는 게 그 하얀 손수건, 마지막 자기가 떠날 때 흔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울면서 흔들었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았던 눈물의 흔적이 있는 그 손수건을 고이 접어서 같이 편지에 보낸 겁니다. 그 손수건을 탁 받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고 그 남자가 눈물을 펑펑 쏟게 되죠. 그 여인의 눈물 위에 자기의 눈물을 같이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하얀 손수건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 당시에 각 집에, 우리 집에만 해도 뭐 한 10대 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얀 손수건이. 어머니 그 누나 것부터 다 합치게 되면. 그리고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쌓아놓은 게 당시에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제일 흐른 것입니다. 제일 흐른 겁니다. 여자들이 화장할 때 맨날 닦고 서는 게 하얀 손수건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헐에 빠진 것이 하얀 손수건입니다. 아니 그 하얀 손수건이 뭐가 중요한가? 만약에 하얀 손수건이 편지에 보내왔다고 남자가 그 하얀 손수건을 보고 아니 이거 동네 마켓에 가게 되면 그냥 바로 사는 거고 동대문 시장에 가면 쇠 빠진 것이 하얀 손수건인데 뭐 한다고 이 하얀 손수건을 보냈나? 아이고 참 할 일도 없어. 그리고 그 하얀 손수건을 그냥 코를 풀고 휴지통에 버렸겠습니까? 하얀 손수건 한 장인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하얀 손수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아마 그 남자는 이 하얀 손수건을 쥐고 자기의 흐르는 눈물을 닦고 그리고 이 하얀 손수건을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빨지도 않았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색깔이 누렇게 변해서 하얀 손수건이 누른 손수건이 될 때까지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원래 와이프가 있었는데 둘째 여자를 얻으려고 숲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말을 차고 딱 기다리고 자기 둘째 여자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에 한 남녀가 말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대단히 예쁜 여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결혼하고 막 오는 신혼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 뛰어나와서 그 남자를 위협하고 막 결혼해서 오는 여자를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납치를 해서 그 여자를 태우고 말을 달려서 가는데 그 남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죠. 얼마나 지금 사랑해갖고 둘이서 결혼하고 지금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오는데 와이프가 지금 신부가 납치를 당합니다. 그 여인이 둘째 여자가 되어서 아기를 놓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세계 정복자가 됩니다. 징기스칸의 엄마가 납치당해서 오면서 자기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자기의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자기의 스카프를 목에 있는 것을 빼서 그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던지는 그 스카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 남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스카프가 뭐 대단한가? 그 당시에 몽골 날씨가 추워갖고 오만 여자들이 다 스카프 하나씩 다 걸고 다닐 텐데, 아니 그 스카프 한 장이 뭐 그렇게 의미를 가지겠는가? 알지는 모르지만 징기스칸 어머니의 첫 번째 남편은 그 스카프를 평생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지만 머티리얼을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고 다 똑같지만 어떤 물건과 장소는 상황 속에 의미를 가집니다. 첫사랑을 했던 사람이 어떤 종로의 종각에서 자기 애인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내지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 그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남들은 부산에서 제가 올라온 사람들은 종각에 종치러 가는 거 구경하러 가고, 야 여기가 덕수궁이야 그러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랑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에게 그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에만 가게 되면 다른 뭔가를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장소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소를 바라보고 항상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장소는 거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그 물건을 바라보고 만지고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 물건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어떤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어떤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는 이 많은 거룩의 중요성, 거룩의 개념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짓고 내지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봉헌을 하고 그리고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일컫든지 내지는 거룩하다라고 프로클레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절대 그 장소가 거룩해지거나 또 그 물건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관계 속에서 물건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거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좋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듣게 될 때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대단히 크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낮은데 딱 본당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무서운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느낌인데 반드시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본당에 낮에 환한 낮인데 본당에 앉아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못해요. 왜? 무서워서.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러지 않고 아무도 없는 교회인데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고 불도 꺼진 상태지만 이상하게 그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딱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곳이다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곧이어 천사가 내 주위에 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둘러서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그냥 프로클레임 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관계 속에 거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회는 성전은 없지만 그곳에 거룩한 장소는 있습니다.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누군가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예랑의 허진 장로님 가정과 우리 천안의 조영국 교수님 가정 상당히 떨어진 거리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곳을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진 장로님 가정이나 또 천안의 조영국 교수님 가정에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눈이 그곳을 향한다면,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바로 그곳은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예랑교회가 한예랑과 미예랑이 이 거룩한 장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큰데 딱 앉게 되면 그곳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연결도 느끼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쳐다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곳에서 기도하거나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누가 운전대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게 갈 때 하나님의 눈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는데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곳이 성전이다, 내지는 거룩한 장소다 프로클레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예랑과 미예랑이 진정으로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눈이 항상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항상 방문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미리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시며 엔티시페이션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방문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참다운 영적 성전이며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예랑 미예랑을 통해 이 거룩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